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불편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좀 더 빠르게 다시 한번 내가 급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눈을 다시고 천사들 세계 만군 모든 것을 오네.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네.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우리 가정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눈을 다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여매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는 자 무덤 속에 잠드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구원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르네.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네.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나빠는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손을 어느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뼈를 넣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침대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려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납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도 못 가요.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맑은 뜻사 그곳에서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한 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 시간 가운데 목소리를 다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당신 가운데 기억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일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내볼 수 있는 한영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마음으로 고민하며 힘들어하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연처럼 저희들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간섭을 통해 만물의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지요. 고개 숙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물가가 오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 안정된 삶이 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부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움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새움교회를 위해 같이 동행하여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오현식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두 자녀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어딜 가든지 동행하여 넘어지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인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부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렇더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예수 안에서 쉼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진짜가 그걸 믿는 자마다 그거를 말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의 오늘 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너였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믿고 주님 안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어두워지고 새날이 넘쳐요. 신청하며 찬송이 넘쳐요. 신청하며 믿는 사람 그거를 말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시간 강관의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선풍기를 여기 틀어가지고 목소리가 바로 쉬어버렸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원래 재정보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봅시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마변주 사모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천국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세움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2022년 첫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동안 세움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세워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저를 먼저 불러주셨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증거는 이것인데 내가 세움교회 성도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 표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세움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지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움교회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그러니까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인 거예요. 이 반석이 어떤 것이냐?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을 믿는 그 반석, 그 위에 이 세움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 반석 위에 세움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세움교회가 세워지셨냐면 세상에서 처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움교회가 지금 6개월 동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쭉 6개월 동안 제가 지켜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일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10명의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서 와서 예배하고 있죠. 또 재정을 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재정을 주시고 저도 뭐 사례를 받게 하시고 또 1,500 정도 좀 안 되는 그런 돈이 저희 교회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코로나 때 점점 교회가 문을 닫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세움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렇게 일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6개월의 사역을 복귀해 보았거든요. 복귀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둑 기사들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수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6개월 동안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움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시고 예배당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6개월째 되는 이 성도들이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가 이제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실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좀 열을 불러 은화 10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6개월 동안 예배를 통해서 3번, 4번 정도는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장사하라, 복음을 장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차고 바쁘고 피곤하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져 있는 자들을 세우는 세움교회 성도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아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학대받고 고문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괴롭게 슬프게 너무도 지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현실을 안주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수많은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천국을 보아라,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들을 사도 요한아 너가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이 사건이 재림의 때와 천국의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슬퍼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천국을 봄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이 이것을 좋은 말인데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눈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천국을 보았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다가 아니라 이 바다는 성경에서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염된 곳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없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오염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지금 지구와 여러 가지 우주가 없어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라는 이 단어가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라고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말씀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뭔가 풍족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결핍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결핍이 없고 풍성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결핍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한 게 있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핍이 나로부터 결핍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결핍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심리상담사 웃다라는 채널을 종종 보는데요. 이 심리상담사가 애정결핍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는 것을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애정결핍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교감, 공감, 인정, 칭찬이 있어야 할 시기에 그것을 부모가 해주지 못해서 결핍된 상태가 애정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정결핍에 있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잘난 자아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오는 공감,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박수 쳐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타인을 위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난 자아형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못난 자아형 유형이 있는데요. 이들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만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축하나 칭찬을 받는 것을 상당히 어색해하고 남의 박수를 견디지 못하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불쌍해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불쌍해 보이고 다치고 아플 때만 부모님이 나를 챙겨주기 때문에 이런 못난 자아형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 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애정결핍의 세 번째 유형은 중독형인데 이들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술이나 약물, 성중독, 폭식, 일중독, 도박 이런 중독에 묶여서 하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애정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잘난 자아형이 있고 못난 자아형이 있고 중독형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이 결핍으로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사단이 이 결핍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거냐?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대.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공유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를 정리하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재창조될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 다르게 죄가 없는 곳으로 재창조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결핍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의 장소예요. 애정 결핍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핍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사단이 그 결핍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붙들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보라라는 제목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은 결론으로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잠깐 맛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천국은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우나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요. 전 매일 가고 싶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데 이 사우나에 가면 무슨 좀 지지는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수건에다가 찬물을 묻혀가지고 그 지지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막 뜨겁잖아요, 온몸이. 근데 얼굴에다 그 수건을 대면 얼굴만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교제하심 속에서 잠깐의 천국을 맛보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은 사우나에 나와가지고 냉탕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천국을 묘사한다고 저는 묵상했거든요. 그럼 성도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 예배를 경험하거든요. 그 하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스랍들과 또 천사들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4장로들이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무엇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 천국은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두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슬프고 고난당하고 너무 많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힘들어서 지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네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어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전했냐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지내고 위험을 당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으면서 살아갔는데 그 모든 광경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푹 쉬어라,
나와 함께 산책할래? 나와 함께 데이트할래? 나와 함께 이야기할래? 라고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신성종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교수, 또 대학원 원장님이시고, 또 춘향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장로교 그 합동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수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시고 총회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이 신성종이라는 그 목사님이라는 그 성함을 이야기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9년에 74세 때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이분이 막 천국을 봤다라고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환상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분이 천국의 모습은 어떻고 지옥의 모습은 어떻고 제가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논한다기보다는, 이분이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딱 뵀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신성종 목사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질문하더래요. 저는 가슴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천국의 모습이 이분이 말씀하신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왔니? 바꿔 말했을 때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말고, 내가 자식들 잘 키우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이 나는 거예요. 저는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를 주름 잡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하루 등록된 교인이 5,000명이나 되고요.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도 있고요. 제가 일본 선교를 제일 처음 문을 연 사람이 접니다. 저는 군복음화를 위해서 하루에 4,000명을 세례를 줬고요.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주일, 수요일에 저녁 집회 강의도 하고 저는 쉴 새 없이 정말 열심히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신성종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것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이 천국에 가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내가 예배할 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세원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이루었도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항상 많이 얘기하지만 인생 혼자야, 혼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태국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 가는데 아내와 함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항상 아내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을 검사할 때는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모두 함께 영원할 것 같이 행복할 것 같이 살지만 결국에 우리 죽음 앞에서는 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날이 기필코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심판받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사람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배교하는 자들, 신앙을 부정하는 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주관하는 생명을 해친 자, 하나님이 주관하는 몸을 더럽힌 자, 마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우상을 신으로 믿는 자들, 자신의 양심을 모두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 논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좀 어려운 책인데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4명의 사람이 신학자가 지옥이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논쟁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4명은 다 말하기는 그렇고 2명 정도만 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신학자는 멸절설을 이야기했어요. 심판받는 이의 영혼은 어느 순간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영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아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진 이들의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 시편 1장 1편 4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옥은 겨와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견해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은 우리가 믿는 그 지옥은 어떤 것인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바깥에 심판과 형벌이 있다. 이 심판은 지옥이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인생이 100년밖에 안 되는 그 100년의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설명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머리 좋지 않아요? 100년 동안 죄 짓는 것을 어떻게 영원한 지옥으로 내모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100년 동안 죄를 지었으면 100년만 고통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견해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지은 죄는 무한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무한한 범죄이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무한히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제 본방 부탁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하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지금 모습이 재창조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다 좋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갈 거니까 그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이 찬양 가사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이 밝으니 어두운 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항상 빛을 본다.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길,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항상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며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믿주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선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내 영광심에 나 쉬고 싶노라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너희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되었으나. 아멘. 우리 시간도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와의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본향을 묵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에 사는 곳에 간다고 말씀하셨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사며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천국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동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